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슴 아프게 울림을 주시고 찔림을 주셔서 제가 회개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나눔은 먼저는 제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알려주신 것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도 정말로 찔림을 사모하심으로 나를 진짜 진정으로 한번 점검해 꼭 봐주셔야 돼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자꾸 갈급해하는데 이게 이 무엇을 갈급해하는지도 정말 모르고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힘들잖아요. 오늘 여기에 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족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기도로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사모해 주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저한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요즘 시대가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네. 저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의 의지대로 기도를 좀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이렇게 되면 항상 적어놔요, 저는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도 정말로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을 좀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눈을 뜨고 어디를 보라고 하면 그때는 뭐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가볍게 들어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항상 눈을 뜨고 기도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들을 제목들을 항상 적어놔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항상 누군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눌 때는 하나님이 미리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제 임의대로 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가 내 의지로 막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네, 저는 좀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이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중보를 주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의 뭐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저의 문제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나눔은 남을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선으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너무 악하고 시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찾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시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찾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지금 이제는 믿을 게 없습니다. 믿었던 거에 배신당했으니까요. 힘에, 평화에, 가족의 정에, 가족의 사랑에 배신당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밀려 오듯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굉장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냥 네, 이렇게 좀 적어놔 주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주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고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사실 휘청거리고, 네, 정말로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맞나? 이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근거라면?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제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의 구별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옆 사람과 정말로 다를 게 없잖아요. 나 음란하잖아요. 나 음란 안 합니까, 여러분? 나 욕심 없습니까?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나 좀 억울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과 내 옆 사람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옆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 착한 일도 많이 할걸요? 내가 옆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왜요?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라는 거. 주님, 제발요, 주님.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 내가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새겨지 예배를 경외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행운인데, 감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두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했잖아요. 내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뭐 그냥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제사를 원했느냐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내 임의대로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은 정말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나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나 하나님 이제 찾았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탕자처럼 겸손히 두려움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정말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와야죠. 언제나 늘 한결같이 기다려주시고 내가 오면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나요? 그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그저 감사해요. 기회잖아요. 왜? 받아주시는.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은, 자복하고 돌아오면은, 왔어. 나 너 기다리느라 힘들었단다. 나 괴로웠단다. 근데 네가 이렇게 와서 나는 이 괴로움이 행복하단다.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유일한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두려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없으면
예배가 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가 정말로 알아야지 내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우습게 보는 것이 나의 행동이 나의 임의대로 믿음을 가져가게 되고 이 나의 임의대로 행하는 이 믿음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에게 뺨 맞고 누가 내 속옷을 벗긴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나와야죠. 여러분 요즘 영상 예배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예배 어떻게 들으십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내는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훈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내가 내 입맛대로 원하는 거, 나는 이것이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거 검색하고 찾고 들으면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온전히 나아감으로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는 내가 지금 주시는 말씀과 울림과 찔림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로 진짜 너무나 놀라운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뭐죠? 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울림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오늘은 이래. 이런 거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설교가 있네.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나를 교훈하는 겁니까? 이 설교가 나를 어떻게 징계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래서 나한테 지금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징계와 훈계를 받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는데 매를 드신다는 것은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은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 맞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왕하 2장 15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선지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학교 같은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서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들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야, 이 새끼 너 그냥 가 이 새끼야! 하고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그냥 어떤 산에 그냥 확 던져버렸을까? 그런 것이 염려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잘못 알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날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영적인 이런 기준이 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데요. 그 의가 어디에 비롯된 거죠? 환상을 보아서? 아니요. 아직 보지도 못한,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내 옆 사람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이것을 체험한다고 이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이 아닌 체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도 보여주세요. 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의 뜻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주고 싶어도 잘못된 신앙, 이것을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이 될 거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부서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사 말씀해 주셨다고 할게요. 미련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럼 내 마음의 뜻은 절대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나를 부시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에도 나눴어요. 내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귀로 들려주셨는데 내 마음 뜻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럽고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떠나가라. 내가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바 뭐하러 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진짜 이거 한번 정말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려고 이용하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병이 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된 진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응해지면서 사단에게 부여되는 권세가, 허락하신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도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려고 돈 때문에 어떠한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다시 나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과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좀 길게 나눴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것은 저는 글쎄요, 짐승표라고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이 세상 원하는 지위를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받은 권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짐승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번 돈과 권력을 또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돈 먼저 벌고 하나님을 할 거야. 나는 먼저 이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보다 더욱더 공부하고 예배보다 더 이것을 더 중요시하고 쉬는 시간은 쉬는데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는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로 나는 더욱더 공부할 거야, 뭐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반드시 짐승표를 받아야지 이 모든 것을, 이제 권력의 기준이 돈과 권력에서 짐승표로 이제 옮겨갔으면은 이런 분들은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 짐승표를 내가 받고 하나님 일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돈이면 돼. 물질 만능주의를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정말 이런 부분을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세계의 모든 돈이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왜 뭔가를 세계적으로 이 화폐 단위를 왜 연합하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주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요. 그럼 화폐 단위와 모든 경제가 그들로 통해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많을수록 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가 어떠한 그 흐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돈과 권력이 아니라 정말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아니라 짐승표가 권력의 기준이 되면은 끝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멀리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졌더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사용을 하려고 하였더니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 그럼 이 신앙은 또 걸림돌이니까 또 배척할 겁니까? 아니면 그때 대해서야 내가 이렇던 모든 것을 그냥 버려야 되겠다라고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요?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달려온 이 길에서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먼저 처음부터 어렵다가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고 달려와서 이미 먼저 가진 것을,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이것이,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나쁜 체험이 아닌 그냥 먼저 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 정욕과 욕심이, 이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버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거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예, 두 손 모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좀 이런 식으로 내 성격을 버리고 이렇게 나가서 근데요, 네, 이거 좀 되지,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환상을 본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은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여호와 10절에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것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소돔에, 야 이 소돔 인간들아, 야 이 고모라의 인간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분노하는 건 절대 세상에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열받게도 화나게도 못해요. 기분을 좋게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택함을 받았으니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왔다는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너희 보고 나오라,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아니, 나오지 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헛된 재물, 너희 돈 때문에 돈만 벌면 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헌금했으니까 괜찮어. 나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나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곤비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내 임의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켜봐주는 것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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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렇게 가리겠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늘 버벅거리지만 오늘은 좀 더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감정이 좀 많이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는 임의대로 정말 나의 예배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하나님 괴롭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곤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오히려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예배를 찾음이 아니라 나 오늘 이것이 부족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나의 부족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에게 나아가야죠. 난 이것이 부족해 라고 해서 목자를 뒤로 하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아모스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인가? 아모스에서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온다. 이 기근이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 성인 남녀가 동에서 서로 가고 서로 반대로 가도 땅에서 저 바다 끝으로 가도 그들이 이 곡식을 못 먹어서, 말씀을 못 먹어서 곤배에서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대요. 근데 기근이 와서 쓰러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진대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제대로 내 임의대로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잖아요. 내 영의 양식을 온전히 먹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다 죽어. 곤비하고 굶어 죽고 쪼들어가고 말라가고 심령이 상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말씀을 들었는데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저리저리. 왜? 내 임의대로 찾고 내 임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신 목자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데, 개 같을지라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도, 이 악한 사람을 가지고도 악에게는 더 악을 쓰시고, 이 악을 가지고도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길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길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이 붙이신 목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와서 들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서 듣는 것이 내가 이것의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자의 이야기는 나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도 울림도 모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먼저 믿지 않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듣지 않는데, 목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찔림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징계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찾는다고,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이네? 이거네? 내가 먹는다고. 이것이 나의 영혼에 갈급함을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대신에 저의 나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님보다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목자는 목자예요. 목자는 죄를 짓고 어디서 굴르고 막 더럽혀지고 다시 돌아와도 목자인데, 양은 양이에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한 그 직분을 우리가 믿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부족한데요. 아니,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죽어주고 싶어도 내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분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더욱더 세상보다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이 아닌 내 임의대로 세상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는데 합리화를 시켜서 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또 이렇게 나갔다가 자기 마음 편하려고 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나 예배 드렸죠? 갑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이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은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힘들다면서요. 나 지금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행하지 않을 것일까요? 내 뺨을 때리세요. 가슴을 치세요. 세상 사람들 이거 보면은 저 새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돔의 가놈들아, 이 고모라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버리는 이 미친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미쳐야죠. 내 뺨을 때리고 가슴을 쳐야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때도 엄청 오래된 이때도 마지막 시대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간이 확 지나온 이때는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나와도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매일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의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였잖아요. 다른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서도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매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들이 예배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잘못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들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아오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도 시대가 너무 악해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이게 맞나 이렇게 어려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자체가 어떤 신령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말씀을 순종하는, 따라가는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나 지금 영적인 사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씀에 대해서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끝내 뭐죠?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 이 나쁜 놈들아 이 자식들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보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향한 게 아니라 말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다 나타내고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아는 니고데모라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기도하고 근식만 하고 행위적으로 그런 것을 영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합니다. 야 나도 기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배척하는 것처럼 야 너만 하나님 만나? 나도 만나거든! 이것을 가지고 주장해서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엄청난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제가 지금도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울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마리아가 이제 그 여자들의 몸으로 돌이 입구를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돌을 굴릴 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을 이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무덤에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 무덤에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 추종자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떡하지? 그냥 일단 나아가요. 향품을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알아요. 어떡하지? 그 돌을 어떻게 굴리지 우리가? 성인도 못 굴리는 그 돌을 어떻게 굴리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끝내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향품을 들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울어요. 막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뒤에서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혹시 어디에 뒀는지 그냥 저한테 말하시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다고 그가 어떻게 알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한 방울도 비싼 것을 한 병을 예수님 발에 깨트립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미쳤어!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고 뭐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근데 없어요. 예배할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근데 나 지금 너 만날 시간이 없어. 너를 사랑해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뭔 사랑이에요. 함께 누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나를 마리아처럼 나아오는 것, 이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답답해서 소리를 좀 질렀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가르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저의 어떠한 마음을 토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왜 이따위로 살아 이렇게 화내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섬겨주심으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제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이 진리인데 왜 자꾸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돈이 있다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도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무엇이 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주님 나 지금 힘들다고 주 앞에 맨날 울잖아요. 나 지금 미치겠다고 목마르다고 주님께 나와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자꾸 목마를까요? 주님,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기다리면서도 남편을 이리저리 바꿔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잘못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깨닫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를 찾음으로 하나님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그를 통하여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갈급함의 그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 너무 힘이 들어요. 능력의 손으로 나 지금 힘든 거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아파요, 주님. 사랑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나 아픈 곳 만져 치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울림과 찔림을 주세요. 창을 던져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을 두렵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전 시간에 제가 어떤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에 대해서 아프신 분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기도했었어요. 권사님이 저는 권사님한테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권사님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권사님한테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늘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저는 권사님의 치료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이 꼈는데 권사님은 뭐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정말 영상을 보시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로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많은 어떤 분들이 이제 갑자기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추석 당일인데 무려 막 웃으면서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서 나타나요. 소망이 빼앗기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저것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지옥에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아파서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극심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옥이라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좀 잘 함께 알아주셔서 우리 함께 힘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로 건축도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 봐봐. 부을까 이제? 이건 내가 할게.